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입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있었는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면서 두 아들에게 이 사사 리더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이 백성들을 마음대로 판결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었죠. 믿음의 대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장로가 사무엘을 찾아가서 새로운 지도자 왕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이 다른 여느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강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이 부강하게 되는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계속해서 경고하지만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집요하게 요청하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왕을 허락하시죠.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 이 사울에 대한 묘사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 잘생긴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로 이 백성들이 보기에 만족할 만한 최고의 외모, 최상의 조건을 갖춘 자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 기름을 붓고 그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와 짝할 이가 없느니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이만한 인물이 없다. 하니 백성들이 왕께 만세, 임금님 만세 만세를 외칩니다. 하지만 사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이득을 보는 사람, 사람들의 반응과 인기를 쫓는 사람이어서 이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고 이 죽는 날까지 그를 다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인데 들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 사무엘도 이 사울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의 이세 집에 가서 아들들 가운데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 내가 그 가운데 한 왕을 보았다.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가서 이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했는데 첫 번째 아들 장자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너무 듭니다. 기름 부으라고 하시는 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모두 제외하지요. 제외하시고 사무엘의 이 관심과 기준 역시도 이 백성들의 외형적인 물리적인 그 능력과 가치에 함몰되어 있을 그때에 이 다윗이라는 제사에도 나오지 못하고 양을 치고 있었던, 그래서 어디에 내놓기도 좀 민망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제외된 미약하고 이 부족한 잊혀져가는 이 막내를 데려옵니다. 말씀해 보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얼굴빛이 붉었다. 홍한 소년입니다. 아직 나이가 어렸다는 겁니다. 눈이 빼어나 하지만 아름답다. 아니, 아름답다는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어리고 연소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이가 그이다 하시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의 주어가 사무엘에게서 사울을 넘어서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날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세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갔습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고 또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천부장에게 뇌물성이라고 할 수 있는 치즈 10덩이를 전해주러 갔습니다.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에
마침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하나님과 백성들을 40일 동안 주야로 계속해서 모욕하고 있는 소리를 듣습니다. 골리앗이 속했던 가드라는 족속은 거인족이죠. 그 골리앗의 형제들도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개였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골리앗은 6규빗 한 뼘이니까 키가 2m 90입니다. 10피트가 넘습니다. 몸에 드는 투구와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130파운드입니다. 60kg가 넘는 것을 몸에 두르고 있고, 칼의 무게가 600세겔, 7kg 있고, 방패가 1.5m에 이릅니다. 최신의 그 철기 문화에서 블레셋 군대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위대하고 대단했던 장수가 골리앗입니다. 그렇게 골리앗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백성들이 언제든 맞이할 수 있는 강력한 육적이고 물적이고 세속적인 파워,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찌할 수 없게 만나게 되는 그런 대적입니다. 우리의 안과 밖에서,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서 마주하게 되는 때로 환난을 의미합니다. 사울왕은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걸 보고도 묵인합니다. 침묵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적하는 골리앗이나 묵인하는 사울이나 결국 그 결과는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그 결과는 같습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누가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부릅니다. 다윗이 오지요. 다윗이 사울을 보고 먼저 말을 꺼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 첫 말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입니다. 좀 쉬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시여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와 격려, 응원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향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을 보고 첫 번째 하는 말은 그만둬입니다. 그만둬. 어떻게 싸우려고 하냐?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용사이지만 너는 소년이다. 그런데 결국 사울이 나가려고 하는 그 다윗을 막지 못하고 자기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씁니다. 그리고 칼을 차게 합니다. 근데 말씀에 다윗에게 그것이 맞지 않은 것은, 맞지 않아야 할 것은, 혹 다윗이 그 사울의 병기를 가서 승리를 했다 하여도 아마 백성들은 역시 사울이 가지고 있던 칼이, 사울의 병기가, 그 갑옷이 대단하다, 투구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은 칼과 창 따위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보기 좋은 능력을 가져서 왕이 되었지만 보세요. 자기보다 더 보기 좋은 사람, 자기보다 더 강력한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승부가 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숨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났다 하여도 나보다 잘난 사람은 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으로 승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모든, 그리고 어떤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들이 가진 무력과 물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승리할 수가,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우리는 먼저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유다 왕국을 새롭게 세우려고 하시는데, 그만둬. 넌 어차피 안 된다. 너가 정말로 원하면 그래도 내가 잘 가지고 있는, 잘 갖춰진 것이라도 줄게라고 숨어서 다른 사람을 밀어보내는 지도자 사울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을 넘어서 다윗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다윗은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었고, 우리가 잘 아는대로 다른 손에는 매끄러운 돌들을 골라서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의 외모를 보고, 홍한 소년인 것을 보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있지 않는 것을 보고 말하죠. 막대기를 들고 내게 나오니 나를 괴로워하나 보구나.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 말한 것이 70인 성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개보다도 못하다. 요즘 말로는 욕이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너는 개보다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우상의 이름으로 저주할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선포하고 신속하게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가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돌립니다. 경험에서 온 실력입니다. 원심력을 이용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그의 실력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력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도 거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골리앗 이마에 이 메차흐라고 하는데 눈썹과 눈썹 사이의 급소입니다. 여기에 박히는데 말씀을 보니까 돌이 완전히 박혀 들어간 겁니다. 두개골이 계신 겁니다. 땅에 쓰러졌을 때 이 쓰러졌다는 표현이 얼굴이 땅에 묻힐 정도로 깊이 쓰러졌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를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말씀에 보니까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말씀이 강력한 말씀입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래서 결국 골리앗의 칼로 죽이지 않습니까? 먼저는 실제로 칼이 없었어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농기구를 가지고 갔습니다. 쟁기나 괭이, 삽을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오직 칼이 있었던 사람은 사울, 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요나단.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칼이 없어야 했던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마지막 선언, 골리앗이 쓰러지기 직전에 들었던 그 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좀 쉬운 사방의 성경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하나님이 구약사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넘기시리라. 즉 하나님의 사람은 당장 칼이라는 세상의 능력, 세상적인 수완이 없다 하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거예요. 칼이 없어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좀 믿는다는 말, 아만임, 히브리어 아만인데 이것은 어린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모습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저것이 믿음이구나 라고 했던 겁니다. 온전히 그분께 맡기고 안겨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세 아들, 8아들 가운데에 첫째, 둘째, 셋째가 징집됐어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20살이 넘으면 전쟁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8째였던 다윗의 나이를 역산해서 보면 12살, 13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근데 그 소년이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자기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전장에서 만났던 골리앗이나 그 전에 만났던 들짐승이나 들판의 들짐승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골리앗이나 들짐승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니 그 세상적인 능력의 크기와 강력이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계속하여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입니다. 쉽게 풀어드리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라고 말씀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나를 완전히 던지는,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람, 그런 공동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들판의 짐승과 전장의 거인과 세상의 대적과 모든 사탄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장 손에 칼이 없음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합니다. 내가 혹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유대 시간으로 제9시면 지금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성전에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메고서 성전에 가져다 둡니다. 데려다 놓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뱅이가 구걸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느끼고 그 앉은 뱅이도 무언가도 얻을까 하여서 바라보지요. 그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선포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라. 그리고 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이나 금이나 칼이나 창이나 거기에 인생의 치유와 승리와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이나 칼이나 창이나 거기에 인생의 치유와 승리와 성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는 것이죠.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가룟 유다는 돈을 쥐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가 없었습니다. 최후의 영광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던져서 맡겨드리고 빈손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승리와 영광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중에 혹이라도 만나게 될 내가 견디지 못할, 이기지 못할 어려움에 대비해서 힘을 기르거나 돈을 모읍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과 돈이 무용하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회복되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성영락교회와 가정이 힘과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드리는 그 능력은 오직 우리의 믿음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서론 환난 앞에서 비굴했습니다. 골리앗은 환난 앞에서 교만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환난 앞에서, 전쟁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 영광에 동참하리라 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모든, 그리고 어떤 전쟁이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도 모으고 칼도 쥐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승리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울을 누리고 대단한 골리앗을 이기는 이 승리의 내러티브 속에서 마치 내가 다윗이고 나를 다윗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대적으로 여기는 어떤 그 신앙의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제목을 고민하던 중에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나는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정했습니다. 나는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에서 내게는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언제라도 골리앗이 되고, 언제라도 사울이 되고, 언제라도 약하고 악하고, 언제라도 불안하고 비굴하고, 언제라도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는 나 자신, 내가 먼저 나 자신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너희, 내가 너를 쓰러뜨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나 골리앗이나 사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해야 됩니다.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고 인생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것들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남겨줍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말씀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건축하게 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 성전의 구조, 재료, 수량, 무게, 그것이 세밀하게 적혀 있는 이 설계도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많은 건 남겨주지만 설계도와 무엇보다 믿음을 남겨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음을 남겨주었는데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모든 것을 받아서 성전을 짓고도 하나를 잃어버리죠.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왕국이 분열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능력인, 우리 삶의 유일한 능력, 만군의 여호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대적, 그 가운데 내 안과 밖에 있는 모든 대적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어떤 전쟁을 맞을지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안의 믿음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연마한 물맷돌의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류 사회에서 월등하고 탁월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실력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겸손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녀손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시대에 다윗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전투,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가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온전히 안겨 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승리를 맛보는 교회와 가정,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주님, 좋으신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